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인도양에 있는 몰디브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밑에 스리랑카 밑에 보면 아주 열대 그 신혼여행지로 좋은 몰디브가 있는데, 제가 간 곳은 그 몰디브가 아니고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밑에 있는 몰도바입니다. 자, 그러면 몰도바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네, 큰 지구본을 가지고 보시니까 저기 어디야? 어디쯤일까 생각되시겠네요. 자, 조금 더 가까이 유럽의 동쪽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시면 옆에 루마니아가 있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가 있는 가운데 저기가 바로 몰도바입니다. 어떤 분이 이 몰도바에서 포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도 열매와 비유해서 자, 그래서 이 몰도바라고 하는 곳은요, 우리 남한 땅의 약 3분의 1 정도의 아주 작은 땅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몰도바 사람들은 약 35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주후 2세기, 3세기부터 그 라틴 문화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래된 그 정교회, 즉 오도독스 교회라고 하죠. 그 정교회 사람들과 그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몰도바 사람들의 한 60, 70% 정도가 정교회 신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나머지 중에 한 20% 정도는 무종교, 그리고 한 4% 정도, 그러니까 한 15만 명 정도가 우리가 믿는 이런 복음적인 기독교, 즉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그 개신교 중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오도독스라고 하는 말이 정통이라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정통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주류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면 이것은 이 땅에서 짓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 사람들은 태어나면 형식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그 후에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거의 몰라요. 그저 정교회 신부들이나 성경을 좀 해석을 하지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에 대해서 거의 닫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교회 사람들은 이 개신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몰도바에 있는 이 우리와 같은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은 7, 80년 동안을 엄청난 박해 기간을 거쳐왔습니다. 그 박해는 한 두 가지 성격인데요. 하나는 전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을 때부터 그 공산주의화하는 그 정치적인 흐름 속에서 모진 박해를 받았고, 그런 그 박해가 나중에 이제 1990년대 이제 러시아 개방이 될 때까지 한 1920년대부터 한 90년대까지 이르긴 한 70년 동안을 박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도바의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옛날 박해받던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의 그런 간증들, 이런 것을 아주 쉽게 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하나의 러시아로부터 받는 박해이고 또 하나는 정교회로부터 받는 박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몰도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은 큰 박해의 시기를 거쳐온 그런 분들이고, 1990년대 이후에나 와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몰도바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틈바구니에서 아주 매우 불안한 정치, 군사, 외교. 그래서 실제로 2022년에 러시아가 몰도바를 완전히 침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었고, 바로 얼마 전인 2023년 12월 달에는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러시아가 몰도바를 완전히 합병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담긴 그 비밀 문서를 획득해서 그것을 몰도바 대통령에게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핍절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별히 전기와 가스 이런 것이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많이 왔었는데 이젠 전쟁통에 이 모든 것들이 길이 막혀서 에너지 고갈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기름값 비싸구나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차 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몰도바에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몰도바 그 침례교단, 그 보수적인 침례교단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그 느낌이 정말 많습니다. 몰도바에 있는 침례교는 뭐 세계 여러 지역에 침례교가 있습니다만 어떤 침례교들은 이미 세속화되어지기도 하고 적당히 복음적인 물타기를 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몰도바에 있는 침례교는 아주 박해를 계속 거쳐오면서 견뎌왔기 때문에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청교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꼭 믿는 자들에게만 침례를 베푸는 그들의 전통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 보수적인 문화가 아주 심한 곳도 있고 조금 개방되어져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어느 교회에 갈 때는 스카프나 그 두건을 꼭 써야만 되는 교회가 있었고 또 도시로 오면 그렇지 아니해도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한 3개 정도 준비해 갔는데 어떤 시골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절대로 넥타이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하게 넥타이를 풀렀던 적도 있는데 또 도시 쪽에 왔더니 거기에서는 또 넥타이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옛 물결과 새로운 물결이 막 서로 교차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또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절대 전자 악기들을 사용하지 않고 현악이나 관악으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도시교회들은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런 CCM 같은 이런 예배 음악을 자유롭게 하는 교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문제 말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상받았던 것이 이 몰도바의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매우 존중하는 이러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몰도바 교회의 부흥의 기초석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게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침례교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할 때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말 두툼한 성경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저번은 이거보다 좀 더 두꺼운 성경을 갖고 왔습니다만 많은 목회자들은 아주 커다란 성경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전에 20,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성경책에다가 빨간 칠도 하고 파란 칠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몰도바의 목회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색칠해가면서 아주 성경을 찾아가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습이 매우 진지했고요. 지난날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 모임을 할 때 성경 가지고 열띠게 토론했던 그러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또 저를 감동 주었던 것은 몰도바에 있는 정교회 사람들은 그 정교회로부터 다 월급을 받고 하는 신부들이지만 이 개신교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들은 다 일꾼들이에요. 다 밭을 가꾸고 또 양봉을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그 목공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서 또한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그런 충성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다 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참 존경을 많이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방문한 어떤 교회든지 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짝 열려서 지역사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섬김의 활동들이 있었던 것, 이거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저와 아내는 한 7번 정도 짐을 싸면서 현지인들 가정들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가정이 있는지 보면은 아주 단란했어요. 보통 3대, 4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는 보통이고 어떤 집은 증조 할아버지서부터 증손녀까지 같이 모여 사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연령 시기가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빠르죠. 10대 말 또 20대 초가 되면 결혼을 하고요. 물론 오늘날 몰도바에도 도시 지역에는 조금씩 결혼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가 되면은 다들 며느리 손주까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 현지인들의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저는 마치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집을 다시 찾아온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무엇이 때문이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들의 단란한 가정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după 20. 그래서 1920년 이후부터 마을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기고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puteți plăti învățământul. Predându-se. După aceea, dacă progresează mai bine, atunci chiar în schimbe experiență. Ca și fiica pastorului și ca să duce în Coreea, atunci progresarea mai rapid. 이것은 가정식 고아원입니다. Întotdeauna rugați-vă neîncetat. Mulțumiți lui Dumnezeu pentru toate lucrurile, căci aceasta este voia lui Dumnezeu în Hristos Iisus cu privire la voi. Amin. Mulțumiți lui Dumnezeu pentru toate lucrurile, căci aceasta este voia lui Dumnezeu în Hristos Iisus cu privire la voi. O să spui iarăși.
네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의 교회들이 온종일 주일 성수를 교회 중심으로 하는 모습이 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한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교회는 주일날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금식을 하면서 예배와 친교 그리고 성경 공부 또 봉사하는 스케줄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 행사에 기뻐하면서 금식하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대견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어떤가 하면서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전 그리고 후의 시간에 계속적인 간증 시간, 찬양 그리고 성경 공부가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뜻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 몰도바의 이 온종일 금식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참석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그 찬양의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어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몰도바를 순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한호진 선교사님 그리고 김원심 선교사님의 그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호진 선교사님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주님 앞에 20대 때 주님 앞에 헌신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교회 활동을 통하여 김원심 선교사님을 만나서 두 분이 선교의 여생을 바칠 것을 다짐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장남과 또 장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종교적인 비난과 참 핍박도 심해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두 분이 결혼하자마자 두 분에게 똑같이 주어진 감동이 뭐냐면 우리는 자녀를 갖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두 분에게 똑같이 기도 가운데 확신이 되어져서 결국 오늘날까지
자녀를 갖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 이제 3, 40년이 흘러간 지금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몰도바에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이 한호진 선교사님과 김원심 선교사님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부흥 네트워크라고 제가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분들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자기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현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부흥을 위해서 연결이 되도록 하고 또 어느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도록 또 여러 가지로 돕고 그래서 농사 또는 특용작물, 치즈 만들기, 또 태권도, 한글, 전국적인 교회와 목회자들을 또 부흥 네트워크로서 링크하는 일, 이 많은 일들을 지역사회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몰도바의 정식 한국 대사가 없습니다만 이분들은 아마 그 대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그동안 30여 년 동안 아무도 한인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 땅에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겸손하게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늘 말끝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하는 일은 몰도바 현지인들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을 자기는 하는 것이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부부는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도바 땅에서 힘이 다하도록 주님을 섬기다가 생을 마치게 되면 그 땅에 묻힐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한 선교사님의 사역의 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시겠어요? 이것은 나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물품들을 받아와서 현지인들에게 이것은 침례교단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한 선교사님도 열심히 돕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원 사역입니다. 뒤에 보면은 저 병원에서 몰도바 전역에 어떻게 섬기고 봉사했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저 하얀 가운을 입으신 분이 원장님이시고요. 이 일을 우리 한성교사님 내에도 열심히 돕고 있고요. 이것은 치즈 공장인데 우리 한국인 어떤 그런 뜻이 계신 분의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커피집을 달아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곳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곳의 지역 명소가 되었던 것이죠. 아주 의미 있는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그 현지 가정식 고아원의 총 본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침례교단 내에서 가정식 교화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이 한 군데 모여서 같이 교육도 받고 고아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한 선교사님이 아주 큰 역할을 옆에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 사역인데요. 처음에는 몰도바 대학에서 섬기는 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대학에 한글 학과가 생겼습니다. 우리 김원신 선교사님이 학과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한글 교육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면은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왜 교수님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하시면 네, 이 한글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몰도바에서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한글을 배우겠다고 몰려들고 있고요. 많은 K 문화가 지금 동유럽에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몰도바에서 가장 커다란 침례교단 교회인데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교회에 받아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돌봐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당을 또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몰도바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입니다. 저 중간에 있는 분이 학장이신데요. 젊은 학장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되었던지 이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꼴리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시장 집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로서 몰도바 남부의 터키 지역 터키인들을 선교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인데요. 그를 방문해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 있는 시장실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네트워크의 그런 서로의 교훈하고 있고요. 이건 북부 지역에 있는 태권도 교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문 기간 동안에 큰 축복을 주셔서 이 태권도 저기에 보이는 저 부지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북부 지역에 큰 복음의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북부 지역에 있는 100년 이상 된 그 교회의 역대 목회자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핍박 속에서 되어졌고요. 흰 옷을 입은 분이 지금 젊은 목회자입니다. 역시 그 지역에 있는 시장실을 방문해서 교회와 또 태권도와 그리고 도시가 함께 네트워크 되어져서 사역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의 그룹입니다. 우리들이 북부 지역까지 남부와 중부를 짓는 형제들이 순교를 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구공산권에서 70년 공산화를 믿음으로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유럽 땅의 회복을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한 선교사님의 그 부흥의 여정을 따라서 부흥 네트워크의 여정을 따라서 몰도바의 중부 또 남부 그리고 북부 지역 정말 많은 지역을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저의 일행이 전부 다 감기가 걸려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인하여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맡겨진 일들을 다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곳들을 방문하게 됐지만 미처 차마 그 교회 이름이나 장소 또 담임 목회자의 성함 이런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놓지 못했던 것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2주간 동안 세미나를 가졌던 그런 센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정교의 텃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곳에 이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뚜렷한 확신 있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될 때 수많은 정교회 사람들이 복음 앞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땅, 몰도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정교회 사람들은 오늘날의 그 천주교하고 아주 비슷해서 그들의 전통과 의식을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들만이 구원의 기관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의 또 하나의 커다란 세력이 오순절파이지만 오순절파에서는 이 침례교하고 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은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령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주간 동안의 침례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령의 삶 코스를 통하여서 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성령론이 얼마나 강하고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순절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과의 그런 대화나 그런 교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성경적인 성령론으로 잘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실력들, 이런 다부진 그러한 마음들을 이번에 많이 갖춰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성경의 정신을 중심으로 한 이 부흥이 오늘날 이제 몰도바의 부흥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고 디모데가 또 충성된 사람들을,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수께서 명하시는 제자 삼는 사역의 이 놀라운 열매들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주간 동안 성령의 삶 코스를 목회자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 코스를 통하여 삶의 코스의 리더들을 또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성령 사역입니다. 이번에 2주 동안에 약 3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 이 코스를 완전히 수료하고 리더로서 자격을 받으신 분이 총 25명이고 또 이 리더들을 돕고 섬겨줄 디렉터 한 분을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를 마치면서 진정한 성령의 복음적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은 침례교 목회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군들이 될 것을 기도하고 또 뜨겁게 다짐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다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이 코스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즉각 시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파 목회자들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번에 제가 몰도바에 가기 전 한 1년 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몰도바 침례교단에서는 저를 초청해 놓고서는 굉장히 조심성 있게 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론 강사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몰도바에서는 성령론 문제 때문에 침례교와 오순절 교파 사이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번에 이분 강사 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침례교단을 다 흔들어 놓는 거 아닌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거 성령론을 잘못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두툼한 강의 원고를 먼저 보내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단의 관계자들 여러 명이 이 원고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고서 그제야 안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했던 강의 내용들이 서로 많이 공유가 되어지고 또 매우 영향력 있는 그 수도의 한 교회 목회자의 교회에서 한 주 동안 매일 저녁 세미나를 했던 내용이 전국 목회자들에게 동영상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또 시청하게 하는 일로 확산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 방문하지 못했던 곳인데 그곳에 갔더니 그 지역 목회자가 그 동영상을 이미 보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에게 있었던 뿌듯한 보람과 비전은 이제 이 성령의 삶 코스를 통하여 세워진 이 리더분들이 충성된 분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한 이 복음의 확산이 몰도바 전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 전체까지 확산되어져 가는 부흥의 땅 몰도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주간 동안 진행되어진 성령의 삶 코스의 현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scriptures depend on spiritual truth, not our experience. Dacă Scriptura sau însăși adevărul depinde de însăși adevăr, nu de experiențele noastre. Such a doubt rise from our depth of our soul. Da, deci o astfel de îndoială vine din lăuntrul nostru. 정말 열심히 지금 성령의 삶 코스를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열심히 지금 토의하고 있습니다. Yesterday we dealt with lesson 2. Deci ieri am făcut examenul 2. And the end of the lesson 2 there are questions. La sfârșitul lecției numărul 2. În viața noastră, Doamne, continuare transformarea și, Doamne, stătuie copilărie, Doamne, să crească, stătuie maturizarea, Doamne, despărășirea, tot Dumnezeu, Dumnezeule, Tată, sfințirea de plină de viața.